저는 오늘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준비되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1월 우리나라는 설날이 있기 때문에 신년 1월 1일이 시작된 뒤에도 설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인사가 뭐 이렇게 크게 때를 모르네 이런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간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이제 넷째 주인데 벌써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의 계획은 불신자들의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계획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덮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덮고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은 그저 계획만 세워놓고 막연한 하늘을 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맞춰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획으로 이끌어 우리를 가실 때에 그것이 마냥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도 했던 계획이나 사업들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좋은 일들도 터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쩌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의 생활이나 내 생활이나 뭐 다를 거 없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하면서도 닥쳐지는 일들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살아가는 현실에, 내가 부닥쳐야 될 그 현실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준비하고 있으면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게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잘 이기며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새해 준비되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은 뭘까?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냥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온통 허무하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전도서를 읽으면 내가 이게 성경인가 하면서 그냥 한숨만 나와요. 이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살아봐야 허무하다, 저렇게 해봐야 허무하다. 그래서 좀 멍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에게도 그 허무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그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닥쳐지는 현실의 일들 때문에 허무함이 우리에게 쑥 하고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전도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여러분, 어느 때 허무함이 오세요? 내가 대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힘을 썼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때마다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건가? 그래서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그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또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쓸쓸함, 외로운 마음이 밀려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허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인생에 이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특히 전도서 4장부터 우리가 읽은 5장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해지는가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위로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허무하다. 평안이 없는 삶은 무엇을 가져도 허무하다.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다면 그 인생 또한 허무하다. 또한 세속적인 명성이나 권력 가져봐야 그것도 덧없는 인생이다. 계속 4장부터 우리에게 허무함이 밀려오게끔 하는 세상에 닥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 가면, 이 5장에 들어서면 조금 더 우리가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엄청나게 권력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막 안 하다 해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 두 가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어느 도시에 가든지 빈민을 학대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공의를 박멸한대요. 공의를 박멸한대요. 여러분, 바퀴벌레 박멸하는 것처럼 아예 바퀴벌레 박멸한다고 할 때는 아예 씨를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박멸한대요? 공의로움을 박멸한대요. 온통 부정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 TV를 켜면, 뉴스를 켜면 온통 정의는 다 박멸된 것 같아요. 그죠? 공정한 경쟁이 깨어진 모습들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부정한 심사들, 부정한 입학, 부정한 교수 채용, 불공평한 대우들, 부정한 건물, 이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다가 여러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러한 부정함과 불의함이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더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허무해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무서움을 보인다면, 어느 때는 진짜 막 그런 소리 들으면 혼자 뉴스를 보다가도 저게 3, 4년형으로 돼? 한 20년 때려야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안 그러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가까운 사람이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에휴 하면서 착하게 살면 바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턱턱하고 막힙니다. 왜 이런 말들이 멈춰서지 않고 끝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정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멈춰지지 않는 걸까? 너무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정의로움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정의로움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비추지는 않는, 그냥 섞여 사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뭐 하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상한데 성경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당연하다는 겁니까? 당연한 거 그냥 두고 보고 그냥 살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다 더럽고 다 지저분한 채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포기하고 살라는 걸까요? 가끔씩 저희 집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쓰레기 종량제를 하잖아요. 요일별로 내려놓는 게 있고, 토요일 날에는, 주말에는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주일 날에는 안 걷어가니까. 토요일 날 버젓이 쌓아놔요. 골목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화가 나요. 투덜투덜대죠, 제가. 내놓지 말라니까 막. 저희 연립 앞에 갖다 놔요. 그건 집 문들을 다 두들기고 싶어서. 벨 다 눌러서 누구 겁니까? 막 저번에는 한번 다 뜯어봤어요. 내가 증거를 찾으리라. 못 찾았지만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그냥 방관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의로움을 행하되 그 이상의 것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 자라납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 후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죠. 그 스스로가 내 힘으로라도 내가 이제 왕자니까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했던 구원의 힘은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살인이었죠. 결국 그것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 자기 형 암논,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압살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년 동안 분노로, 미움으로,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계획을 준비해왔고, 압살롬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형제를 죽입니다. 물론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으나 그가 선택한 방법 또한 살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도 내게 돌아오는 불법에 의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허무함으로 시작한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미움이 행동으로 잘못 나오게 되어지면 심지어 정의롭게 살아오던 우리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체육 시간에 이 두 학생이,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이 두 학생만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들어왔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한 학생이. 결국은 남겨져 있던 이 두 학생이 그 지갑을 훔쳐간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도 와서 니네 훔쳐간 거 아니냐.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범인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학생은 범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왕따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며 쟤네 둘이 분명히 훔쳤을 거야. 선생님들도 웅성거리며 훔쳤을 거야. 결국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두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한 재판소에 강도짓을 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절도를 했던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그 재판소에 왔습니다. 재판관이 앉아서 이제 그 도둑질을 한 사람, 절도를 한 사람을 바라보며 재판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옛날 자신의 학교 친구였던 거예요. 나중에 두 사람이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이 잠깐 만났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때 학교를 다닐 때 도둑질을 했다라고 오해를 받았던 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된 판사가 된 그 친구가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그 절도를 범한 친구가 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냐? 나 전학 간 뒤로도 제대로 생활 못했다. 너무 억울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결국은 진짜 이 친구는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때 그 친구들이야. 다 그 사람들 잘못 때문이야. 판사가 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도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나도 화가 나더라.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나중에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판사가 되어져서 나처럼 억울하게 도둑놈으로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똑같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분노와 그 미움을, 그 불의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실제로 직장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불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경우를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허무함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성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이 보수하실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볼 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허무함에 의한 그 분노와 미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갚으심은, 심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부정함과 불의함 때문에 다가오는 그 분노와 그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내가 저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을 사랑한다. 나는 금인데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화폐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좋은 집과 많은 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소유욕, 가지고 있으려는 욕심으로 부여잡히면, 거기에 잡혀버리면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만능주의고 빈부의 격차가 요즘처럼 굉장히 커지는 요즘 사회는요, 이 욕심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를 외쳐나가는 이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전자제품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데, 전자제품을 오늘 제가 진짜 큰맘 먹고 밥솥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가 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세일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샀더니 신제품이 그 다음 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신제품이 나와요. 그럼 내 거는 벌써 구닥다리가 돼요. 그러면 야, 오늘 새 거 샀어 해가지고 그 행복감이 하루도 못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을 사면 여러분 적어도 1, 2년은 인터넷을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세상은 더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라. 바꾸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소유욕, 더 가지려는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매인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신제품이 나오고 바로 할인에 들어가면 내 거에 대한 가치는, 내 기쁨은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밥솥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하나님 이거 벌써 구닥다리래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소유욕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정확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소유욕, 더 가지려는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이단, 저런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져? 어떻게 저렇게 지내? 어떻게 집이며 가정이며 다 내팽개 치고 막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합숙하며 저렇게 지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탐심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탐심에 빠져버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밥솥을 사는데 내일 밥솥을 바꾸고 있어요. 옆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너 새 거 사고 새 거 샀잖아. 아유, 이게 더 좋은 거래. 여러분, 물건만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장소든
그것이 욕심이 되어지면 그 욕심에 매어진 인생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라. 불법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것들은 계속 태워가는 거예요. 특히 돈은 한도 끝도 없죠.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통해서 그걸 배로 늘리려는, 그거 다 뭐 할까요? 그것도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아닌 불법을 통해서, 아침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불법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은 절대로 편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놓치기 싫은 것들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1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런 소유욕을 가져다주는 유혹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소유욕의 단맛에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아이를 남들처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키우는 방법이나 키우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짜 라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유,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자기 밥그릇이 뭐예요?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리가 없다라 그러죠. 그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빈부격차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오고 눈에 보이니까 나는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애도 결혼도 안 하고 나 그렇게 안 살래요. 여러분, 물질에 의한 삶의 행복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허무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접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 접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가치를 소유함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욥기서 31장 25절에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런 유혹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럼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전제로 둬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을 생각함에 있어서 큰 전제로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놔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닥쳐 올 이 1년의 삶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내가 땀 흘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대가를 주실 것이니 이 믿음 안에 내게 얻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목회 일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집안의 가장이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은행 청경을 나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은행 가면 청경이 있잖아요. 예, 그 청경 목동에 있는 예전에 SC 제일은행, 그 원래 SC로 통합되기 전에 제일은행이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가게 됐어요. 은행 청경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은행 청경을 뽑을 때에 그 전에 있던 그 청경 직원이 돈에 좀 손을 건드렸대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원래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거기에 이력서에 뭐가 써져 있어요? 신학생.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이 은행 지점장님이 저를 뽑아준 거예요. 제가 원래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저를 뽑아준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전임자가 사고 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 안 하고 뭐 하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는 헛된 시간이 없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회로 쓰실 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이때 느끼고 이때 보고 이때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행 청경에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되어지냐면 원래 은행 청경은 앉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서 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자주 앉았습니다. 앉아서 뭐 할게요? 열심히 책 읽었습니다. 목동이 또 그렇게 자주 손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그 안에 직원들이 보고 지점장님이 보시면서 누구도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1년 정도도 안 돼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하러 교회로 다시 목회를 하러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원래 너무나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1년이 안 채워진 거잖아요. 1년이 안 채워지면 원래는 퇴직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금일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모으셨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정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교회 가서 잘 사역하시라고.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일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몇 개월을 일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가 목회 안 하고 은행 일하는데 너희들은 실망 안 돼? 하고 제 아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그게 제가 궁금했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아이들이 아니래요. 아빠가 다시 교회로 갈 걸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만나고 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헛된 시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마음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에게 접한 그 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땀 흘리고 정직히 행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 합당한 뭘 주시냐면 몫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그 성경에는, 개혁판에는 분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개정에는 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학 배우셨어요? 산수 배우면 나눗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4 나누기 2는 몫이 얼마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그럼 얼마예요? 2는 4 해가지고 이렇게 2입니다. 2. 그게 몫이에요. 나누어졌을 때 그 합당한 4를 2로 나누었을 때 2씩 나누어줘야 된다는 게 정당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너 2, 나 2가 아니라 나 3, 너 1.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욕이요? 욕심이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일을 맡겼으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그 일을 맡긴 것엔 정당한 몫을 나눠줘야 돼요. 가끔씩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경제적인 것을 모르지만 연말 되어지면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막 몇천 프로 보너스를 준대요, 직원들한테. 1000%, 2000%.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하도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소기업들의 직원들도 1000% 받을까? 그분들도 그 정도의 보너스가 돌아갈까? 쪼개고 정당하게 쪼갠다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금액은 차이 나갈 수 있지만, 그 큰 기업은 몇천 프로의 보너스가 있으면 그 밑에는 하도 그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분들도 그만큼의 기쁨들이 나누어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당한 몫을 나누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몫을 받게 하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병폐가 뭐냐면, 이 소유욕의 또 다른 병폐가 뭐냐면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누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시고 내게 허락한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몫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뭐하라 그러셨어요?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리라고 하셨어요. 나와 같이 누리자. 이게 안식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부평일교구의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비록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주시고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막 뭔가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그 무거운, 어느 날은 막 그 무거운 솥을 들고 오셨어요. 뭘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보면 호박죽을 또 잔뜩 이만큼 쏘아서서 교육자들 나누어 주신다고. 아침에 식사들 못 하실 때니까.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면 되죠, 뭐 그러시면서.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신지. 권사님, 너무 힘드신데 좀 그만하셔도 돼요. 권사님,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내가 좋아요. 그래요. 많아서?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을 누리신 분이세요. 그게 누림입니다. 가족 안에서, 이웃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몫이기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년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몫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몫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기에 빠져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러셨어요? 선물이라. 소유욕에 빠지면 이 선물을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어봐야죠.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풀어서 그 기쁨을 보여드려야죠. 누려야죠.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얻은 그 그것으로 때로는 아내에게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시고, 남편에게도 오랜만에 남편 비상금을 찾으셨어도 괜찮아요. 그럼 본인이 버신 것처럼 해가지고 남편 선물도 사드리기도 하고, 자녀에게도 가끔씩 아빠가 용돈을 좀 주기도 하고, 몰래 엄마 몰래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작은 것이라도 뭔가 만들어서 나눌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누림을 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노력에 몫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비결?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 누림이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입니다. 생명의 날이 나를 깊이 관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준비는 뭐냐?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치든 관념하다라는 말은 아쉬움이나 후회나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는 아쉬움, 후회,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살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하루하루 현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고에 대해서 그 몫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며 사는 성도들, 성경의 기록은 과거에 기록된 것이지만, 과거에 예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 시제는 대부분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현재를 떠나 먼 미래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잘 될 테니까,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꾹꾹 참고 누르고 꾹꾹 참으며 얼굴 찡그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 좋은 일 터질 거야, 그러면서 누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미래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소망을 미래에 두지만 거기서 기다리면서 우리 보고 와, 그때까지 와, 이렇게 하시나, 그 소망을 두지만 주님은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끝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오늘의 현실 가운데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과 함께 씨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번 1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세워진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낙담할 때도 있고, 벌써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남과 생활하는 것을 비교하다가 내가 좀 어려워졌는데 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허무한 마음들이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숨만 짓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몫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게 허락한 건강, 사람, 시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채우셨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우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행복할 때가 있죠. 바로 자녀가 환한 웃음을 지을 때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거의 전화를 안 하는데 아주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집에 들어올 때 콜라 한 병만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입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물론 아빠 컴퓨터 한대요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되겠지만 콜라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동안 우리가 웃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1년을 채워가시며 우리의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행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 내가 없음에 대한 한탄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몫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허무함들을 이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